2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키셨습니다. 풍랑도 많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바라보아야 할 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앞에 맡겨주신 매 순간 시간들 잘 살아내고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요, 정말 저희가 놓여 있는 상황이 두말할 것도 없이 위기의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위기의 시간에 더욱 거룩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표어로 정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에 담았습니다. 자, 근거가 되는 말씀을 레위기 11장 45절로 정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한번 모두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나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천국에 가기까지도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살아야 하죠. 광야 같은 삶 살아갑니다.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메시지로 읽혀졌어요. 여전히 저희들이 이 땅에서 붙들어야 할 삶의 목표도 거룩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거룩은 별처럼 빛나게 다시와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거룩은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세상 어떤 곳을 헤매다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달라고 하거나 나눔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거룩은 오롯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룩하기가 힘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지레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저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는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죠. 제가 오래전에 예로 한번 들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개구장이 하나가 있었다고 했죠. 자전거가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 자전거를 한 대만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이 아이에게 들지는 않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집 근처에 있는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 상 하나를 훔쳐왔어요. 자기 책상에다 딱 올려놓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예수, 나는 내 엄마를 붙잡고 있다. 자전거를 내놔라. 여러분 기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아이나 이런 일을 하지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봉사하지 않겠습니다. 속이 상해서 죽겠습니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 다음 주부터 찬양대 안 합니다. 많이 해봤죠.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의 어리석은 기도의 모습이 영판 우리를 닮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드렸다고 하면 이거 기도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분명한 도구여야 하는데 도리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협박에 두려워하실 리도 없고요. 협박에 굴해서 우리에게 주신 적도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불쌍하고 안 됐으니 우리는 어리석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종종 있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나누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뭔가요? 이 기도에 6가지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만
그 기도는 모두 다 거룩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했죠. 아버지의 거룩함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야말로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는 용기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갈 힘도 이 기도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생존의 최소 단위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자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죠. 더 가지려는 삶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을 얻어 삶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분명해지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죠. 그만큼 거룩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상의 허물을 용서받는 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을 용서하면서 그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함도 함께 누리게 된다고 했어요. 자, 오늘은 6번째 마지막 기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6장 13절이죠. 괄호 안에 어떤 성경은 이렇게 쓰여 놓았죠. 뒷부분을. 그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체 기도는 마지막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기도는 전반부에 있는 얘기입니다. 13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의 기도는 시험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시험하면 혹 오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하죠. 성경이 사용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누가 시험하는가? 시험의 주체를 중심에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굳이 영어로 바꾸면요, 영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렇죠?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테스트를 치르고 나면 운전을 할 수 있죠. 중학생이었던 아이가 테스트를 통과하면 고등학생도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의 시험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무 설명도 없이 100세가 되어 얻은 소중한 아들의 생명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일의 결말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모리아산에서 턱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이미 제물을 예비해 두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로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쳤으니 너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내게 주리라.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얘기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읽어도 아브라함의 가슴에 스며들었을 법한 비장한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리아산의 사건 일어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들을 달라시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 시험은 우리로 더 강하고 더 정결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한 1년여 동안의 팬데믹 혹은 코로나 사태, 그렇게 부르는 참 초유의 힘들고 안타까운 시간을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애써 가꾸어왔던 기업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을 한 사람 이상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 병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큰 질병이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직도 우리는 일상이 회복되지 못한 채 여전히 조심스러운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여전히 우리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코로나 시절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서로가 그런 덕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만 그 이야기의 마침은 대충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정말 이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해가는 이 상황은 무척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깊이 있고 넓혀진 그런 영성을 갖는 기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깊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소중한 일을 이루시려고 종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이끌어 올리시는 도구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탄이 하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하는 시험을 우리말 성경은 시험 다 이렇게 똑같이 기록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좀 달라요. 영어로 이 말을 번역해 본다고 하면 temptation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더 우리에게 익숙하게 사용되는 한국말로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룩과 시험으로 할까, 거룩과 유혹으로 할까 고민을 좀 했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냥 쓴 까닭은 오늘 사용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냥 쓰자라고 생각해서 시험했지만 바로 이 시험이 유혹이라는 뜻의 시험이지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바로 그 시험을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은 이 일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같은 마태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을 유혹하는 사탄을 아예 시험하는 자, the tempter라고 말합니다. 테스트를 치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관이 아니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유혹해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이지요. 주님이 기도로 가르치신 본문의 시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사탄에게서 오는 시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탄은 왜 우리를 시험할까요? 마태는 그 뜻을 이렇게 밝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에요.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악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생을 비천하게 만들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이 땅의 존재를 하늘의 거룩한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 들어 올리시는 것이라고 하면, 사탄의 시험은 하늘의 거룩한 존재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파괴해버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시험을 하지요. 시험에 빠진 결과는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이후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더 심화되고 넓혀지는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의 벗은 몸으로 다윗을 유혹했던 이도 사탄이었습니다. 다윗, 그가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 빠져버렸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던가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시험에는 결코 빠져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순전하던 첫사람 하와도 믿음의 사람 다윗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날마다 해야 하는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이 기도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떨까요? 다윗은 고대 국가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죠. 재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니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녀가 죽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야 했습니다. 또 다른 자녀의 손에 죽임을 당할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하는 처참한 몰골이 되기도 합니다. 다 얻고도 시험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미국과 한국, 아마 전 세계적인 상황일 거예요. 미투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들불처럼 번져 있습니다. 거장이라고 불리우던 예술계 선생님들이, 연예계 스타들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들을 추행했습니다. 근간의 한국에서는 운동선수들이, 박수와 갈채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학창시절에 친구들을 괴롭혔던, 때리고 폭행했던 사람들로 지목되어져서 운동계에 또 다른 미투가 막 확산되어지고 있죠. 세계적인 존경과 찬사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난 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이 밝혀진 다음에 어떻게 되던가요? 전 세계에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는 힘겨운 무명의 시간을 몇십 년씩 지내고 겨우 스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두 번의 사건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고 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에 인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나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도전하는 유혹도 그처럼 내 삶을 나락으로 빠뜨려 버리고 땅에 진창으로 팽개쳐 버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인생은 더 많이 갖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실 성공하는 인생은 어찌 보면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마침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더 적극적인 말로 바꾸어 보면 시시각각 우리를 도전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임박한 사탄의 시험을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는데 제자들을 충동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십자가를 지지 말도록 탄원할 것이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여야 했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세상 속의 일로 나아가면 우리도 사탄과의 진검승부를 겨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남편들의 마음을 빼앗아 아내들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로움을 버리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잠깐의 달콤한 쾌락을 미끼로 우리의 수년 동안의 경건함을 부수어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일 성수를 방해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이 도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태국에 제 자매교회가 있죠. 보통 좋은 시절 같았으면 한 해는 저희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 교회에 전수해 주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순수한 모습을 배우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한 해는 그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들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도전도 받고 또 믿음의 교제도 받고 믿음 가운데 태국인 친구를 갖는다는 건 참 즐겁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서로 교대로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저희를 참 지극하게 정성껏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공원에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 태국의 민속 이제 행사들을 보여주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입구에 호랑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호랑이였어요. 목줄을 하고 사람이 붙들고 있는데 호랑이가 강아지처럼 목줄한다고 사람 손에 끌려다니지 않잖아요. 못 가겠더라고요. 분명히 길들여진 호랑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명령하면 들을 수 있도록 조련된 호랑이일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가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섬찟하도록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대적하고 도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자신감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우리가 원래 강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접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절절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붙들린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할 순수함, 그는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딱 한 번만 절하면 평생 충성스러운 왕의 신하가 되어져서 왕이 그에게 제공해주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용기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굶주린 주님에게 당돌이 떡을 만들라는 유혹, 그 사탄의 유혹을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으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였습니다. 이 집요한 시험에 이기기 위해 주님은 무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던가요?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시나요?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가장 열심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전에는 그저 신화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고대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이 연구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몇몇 이렇게 신화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주는 도전과 그리고 교훈들이 참 커요.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이런 거죠. 자, 그리스 전쟁을 다 마치고 지중해를 이제 돌아오는 호메로스의 얘기입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집으로 돌아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중해를 항해하는 선박을 아름다운 노래로 정신을 빼놓아서 물에 빠져 죽게 하거나 아니면 배를 파손시키는 못된 요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요정의 이름이 사이렌이라는 요정이에요. 요즘 우리가 경보로 듣는 사이렌이 바로 거기서부터 온 단어이죠. 자, 오디세이가 지중해를 무사히 건너가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디세이는 노자비들에게 귀마개를 씌우죠. 그리고 자신은 돛대에 밧줄로 꽁꽁 묶도록 했습니다. 사이렌의 음악에 홀려서 물에 뛰어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노자비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고요. 그 노래 소리가 들려도 기둥에 몸을 고정시켜버린 이 오디세이는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그 바다를 건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를 건넜던 또 한 사람, 올페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사이렌의 노래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프를 연주해서 사이렌의 소리를 묻혀버리게 했다는 것이죠. 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유혹 소리가 사이렌처럼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자신의 경건을 한 번에 다 내려놓고 그 유혹 속에 첨벙하고 빠져 들어갈 만한 그런 큰 유혹들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따라가면, 그 소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필경은 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이렌의 유혹을 이길 오르페우스의 하프와 같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로 사탄의 시험에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묶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만 우리의 삶이 향하여 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유혹과 도전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 있는 기도의 소리, 그것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로 시험에 승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도 누리고요, 거룩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와 같은 삶의 결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찬찬히 몇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구구절절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들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하신데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거룩한 나라이고 그 나라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백성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나라와 민족에까지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낮추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 굴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먹을 양식, 우리의 삶을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아주 작은 하루 먹을 양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그 하루 먹을 양식 그 이상의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절제와 그런 욕심에서 자유로운 마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도전이 참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 그 유혹이 아버지 하나님 욕심으로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욕심을 이겨내고 거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삶의 결의를 세우지만 그러나 때때로 범죄하고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여 저희를 다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늘 씻어야 한다 교훈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를, 우리의 머리에 담았던 사악한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원한에 사무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들 용감하게 용서하여 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담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음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폭력적인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욕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고 더 강렬한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바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붙들려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거룩을 이룰 하나님의 기도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았사오니 날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새롭게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